이 동영상에서는 콜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로새 공동체는 바오로의 협력자인 에파프라스가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콜로새서의 몇몇 내용들은 그 문체와 신학에 있어서 다른 바오로 서간들과 그 차이를 보이지요. 따라서 오늘날의 그 신약성서 연구가들 중에서는 콜로새서가 그 바오로가 직접 쓴 서간이 맞는가? 따라서 그 친저성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콜로새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위치했습니다. 양털을 가공하는 섬유공업 및 상업의 중심지였지요. 그런데 이제 주후 61년경 콜로새는 인근에 위치했던 라우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 등의 도시와 함께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그 후 상업적 중요성으로 인해 신속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시간적인 면에서 서기 61년경의 지진 전에 콜로새서가 쓰였는지 아니면 그 후에 쓰였는지는 확실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콜로새서에서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불안함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자연재해를 우주적 질서가 붕괴되는 전조로 보는 당시 헬레니즘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콜로새서 2장 8절 그리고 20절 등에 등장하는 세상의 정령이란 우주적 질서를 작동하게 하는 초월적 영적 차원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단의 가르침은 쉽게 수용될 수 있었는데 이단은 초자연적 존재들을 숭배함으로써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콜로새서의 저자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들과 그리스도교 사상이 혼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화면에 이제 제가 콜로새서에 나오는 몇 대목을 인용해 놓았는데요. 먼저 4장 12절에는 에파프라스가 언급되지요. 콜로새 공동체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는 라우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2장 8절과 2장 20절에서는 이 세상의 정령이라는 표현이 발견됩니다. 콜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콜로새서 1장과 2장은 서간의 도입과 이단적 가르침들에 대한 토론, 그리고 콜로새서 3장과 4장은 교육적 교훈과 서간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독서인 콜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콜로새서의 저자가 서간의 전반부인 이단과의 토론, 논쟁을 마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적 교훈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직역한다면 함께 일으켜졌으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례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세례받음을 뜻하겠지요. 콜로새서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미 구원의 현실에 들어왔고 부활에 참여한 것이라고 봅니다. 콜로새서의 세례와 구원에 대한 이해는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서 저자는 콜로새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 위란 세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신적 세계 또는 이데아의 세계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콜로새서에서 이 위의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곳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위의 세상에서 지니는 왕적 권능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위는 헬레니즘 사상의 정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2절에서는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는 이제 그리스어로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뜻으로 2절을 의역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지요. 위에 있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땅에 있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2절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면 위와 땅의 대조입니다. 두 개념은 우선 외적, 공간적으로 대조되지만 실제로 콜로새서의 저자가 중요시하는 것은 그 내적 가치라는 것이 3장의 전체적 문맥에서 드러납니다. 3절 1절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기술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함께 죽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통해 받은 새 생명은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닌 감추어진 실제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받은 새 생명의 주체는 하느님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역시 아직 감추어진 실제로 그들의 생명과 함께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하느님 안에서의 동질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절 3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동질적이었다면 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으나 이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주체로 나타날 것이며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며 나타날 것이라고 콜로새서의 저자는 가르칩니다. 오늘의 독서 콜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헬레니즘 세계관을 대하는 저자의 태도입니다. 콜로새는 헬레니즘 세계의 상업적 중심지였으며 따라서 그 세계관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관 내에서 만나는 인간의 염원은 세상을 떠나 이데아의 세계, 즉
위의 세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콜로새서의 저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3장 1절부터 자신의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헬레니즘 세계관에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헬레니즘 사상을 수용하면서 이를 그리스도론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헬레니즘 세계관이 제시하는 인간의 이상적 상황, 즉 땅을 벗어나 위의 세계에 참여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를 통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저자가 헬레니즘 세계관이 제시하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까지 그 모두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콜로새 공동체의 사람들이 익숙한 헬레니즘의 세계관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명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데아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그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가르침의 초석을 놓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한, 따라서 헬레니즘이 꿈꾸는 이상적 상황을 이미 뛰어넘은 실존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콜로새서는 한 가지 요청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에 참여한 이들답게 그들이 새로운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로새서가 요청하는 새로운 가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뒤따르는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집중합니다.